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 듣는 자나 거룩하시고 엄유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가벼운 마음이 아닌 마음을 다한 전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자랑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 외에는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도 아니고 나의 어떤 실력도 아니라 오직 주님 행하신 일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새해 신년의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2016년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구하다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1년째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동일한 마음으로. 사실 이게 뭐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붙들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11년째 되는 이제 해에 다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 어떠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딱 골라 잡으실 때 너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불러 놓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 자신감 있는 표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우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그 전능하심을 붙들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또 2016년 기대가 되고요. 또 찬양 오늘 이제 하는데 기도하고 선곡을 하시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또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하고 나서 주에 이제 아무튼 제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그래서 또 뭔가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또 이제 뭐가 또 실수한 건 없나 이렇게 돌아보던 가운데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수한 걸. 제가 그 니트를 입고 왔었잖아요. 그걸 거꾸로 입었더라고요. 어쩐지 자꾸 목이 쫄려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래서 역시 허당이다 어쩔 수 없다 계속 쫄려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갖고 오늘 그냥 니트 안 입고 왔어요. 네, 지난번 이제 규장에 방문하고 나서요 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주님만 드러났으면 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다가 제가 집에서는 막내잖아요. 그래서 막내라서 제가 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안에서 장난치고 막 가정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제 막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규장하고 가피부 식구 가족분들이 저를 이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그냥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 막 이제 이제 진짜 밖에서 안 샌다고 안에서 사는데 밖에서 안 새고 있다고 밖에서는 이렇게 욕 먹고 다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 비난보다 칭찬을 더 경계하라고 비난은 자기를 돌아볼 수라도 있는데 칭찬은 착각하게 만든다고 경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규장과 가피부 식구들을 제가 경계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칭찬만 해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침 묻혀갖고 원고 넘겼다고 이제 또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어요. 제가 침을 묻혀서 원고를 넘기지는 않는데 그날 이제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침 안 묻히고 제대로 넘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제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맞춰지게 되었었어요. 지난주에도.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도 은혜였고 우리의 끝도 은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은 은혜를 강조함은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총, 절대적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그 은혜에 맞게 합당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 없는 그냥 절대적인 은혜만 강구하는 이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 마땅하게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돌이키는 태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은혜 입은 자의 태도이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쏟아지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합당한 태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은혜는 변함없이 쏟아지지만 그 은혜는 제게 은혜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는 날카롭게 다듬어져야 하고 또 저 역시 부족함을 나누지만 그 부족함이 은혜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은 계속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주님이 앞으로 세워가실 거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계속 연약하겠죠. 근데 이 연약함을 주저앉아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과감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태도는 앞으로 매 순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에 합당한 태도가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돌이키는 결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중에 신명기 20장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0장에는 싸우러 나갈 때에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싸우러 나갈 때 너희가 전쟁에 참여할 때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함께 동침을 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열매를 먹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라.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으면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면 돌려보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하란 말씀으로 처음에 받았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정리를 좀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좀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할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목숨을 갖고 이 전쟁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왜냐면 뭐가 있거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불필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해왔던 것들 중에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리를 시작하고 새해가 돼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는 주님이 정리하란 말씀도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할 자를 이제 못할 사람들을 걸러내란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주님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전부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부르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제가 뭐 어차피 남겨진 것도 없고 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리할 건 별로 없고요. 이 전쟁에 그냥 목숨을 걸 것밖에 없다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제 부르심의 말씀으로 다시 좀 확증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부르시는 건 싸움 자체를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 하나님의 승리, 다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던 게 이제 사사기 7,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죠. 주님이 미디안 군대들 이제 막 벌떼같이 몰려온 그 군사들을 대적해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군사들을 모병했을 때 32,000이 몰려왔어요. 32,000이 몰려왔을 때 처음에 주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두려워서 야, 너 무섭다 나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막 속상했죠. 이거 그냥 붙어도 안 될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하는데 이때 이제 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때 물을 먹게 할 때 남은 사람이 끼케 이제 300이 남은 겁니다. 300용사만 남았었어요. 주님이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들을 제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싸움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이 전쟁의 통로가 될 300명을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용사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용사들로 초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주님이 새해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니까 막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뭐 멋지게 막 이거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싸움, 그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죠. 이 지으심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 목적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냥 목적이에요. 그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자기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대요. 우리 주님이 좀 이기적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은 또 주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이 좀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좀 시크한 매력이 좀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약간 츤데레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챙겨주는 거. 막, 나 얘네 다 쓸어버릴까, 막 심판할 거야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막 살리고 싶으셔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매력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의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매력에 좀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자체 모든 것이, 그냥 삶의 아주 사소한 모든 영역, 내가 웃고 울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유가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에서 벗어난 나를 위한 삶, 그냥 아무것도 나 먹고 나 입고 나 자고 그냥 이런 나를 위한 삶으로 되어지는 게 부르신 내 목적 자체의 목적 상실이죠. 그게 진짜 헛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아깝다고 해요. 요즘 최신으로 나온 이제 핸드폰이 뭐 아이폰 6S인가요? 아무튼 그게 아마 최신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값대로 주고 샀어요. 그 값대로 주고 사서 제가 요 밑에다 이 컵 받침대로 그 아이폰 6S를 여기다 놓고 컵 받침으로만 쓰는 거죠. 컵 받침으로만.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존재 목적 자체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아까운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살고 나 먹자고 벌고 쓰고 먹고 자고 이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열정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대로 살지 않는, 존재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진짜 아까운 겁니다, 우리는. 우린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뭐 따까리인가 하나님 그냥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조물에게는 그 지은 바대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지은 바대로 아이폰은 진열되어 있는 거에서 영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멋지게 광고판에다 진열되어 있는 게 그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은 바대로 그 기능을 알뜰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이폰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지어진 바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쓰임 받는 게 우리 피조물에게는 영광이죠. 하나님께도 영광,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영광, 모든 이에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새해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제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 MTS라고 하는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훈련 코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훈련 코스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구하던 중에 이제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그 훈련 코스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훈련을 마칠 때쯤에 처음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내가 조금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성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좀 의롭다 되어지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화의 개념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더랬어요. 근데 끝날 때쯤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되어진 일이었어요. 완료형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의롭게 되어지는 거,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제가 성화의 개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점점 내가 멋들어져 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로만 이해를 했어요.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완료형으로서 내게 주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요. 지금 내 현재 모습이 영화롭게 되어졌다. 혹은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어설픈 거예요. 허접하고 허술하고. 제 모습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왜? 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아직 덜 됐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끝이 났단 말이죠.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다 이루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지금 내 모습, 내 형편이 그거에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건 내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겸손일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에요. 아직 덜 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난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면 자기연민일까요? 저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다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겸손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건 제 모습을 보고 난 다 됐어요. 나는 완전해요. 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제 연약함 자체를. 그건 인정해야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내 연약함 자체를 인정했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것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자꾸 내 연약함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연약함 때문에. 못 따라가겠어요 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시려고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모두 충족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의로울 것을, 율법 자체는요, 의로울 것을 요구하긴 해요. 의로워야 돼 라고 요구하지만 의롭게 시켜주진 못한단 말이죠. 의롭다 해주진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근데 율법 앞에서 계속 의로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 의로워야 하는 모든 요구,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왜 우리한테 누려지지 않는가? 딱 하나예요. 시선을 안 돌리는 거죠. 내 연약함에서부터. 다 이루신 일이 이미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 연약함에서 눈을 안 드는 거예요. 눈을. 시선이 고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내 연약함이. 사람들이 참수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좀 무서워요. 사람들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껏 한다고 해봤는데 저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 그래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못 하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제가 알잖아요. 저 스스로를. 저도 이 고백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그럼 이 이루어진 일 자체를 믿어야 한단 말이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냥 보면서 성화란,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성화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연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고 어렸을 땐 그 걱정 안 했었는데 분명히 저 분명 개념 없이 막 엄청 사고 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고 치려고 그러면 근데 되게 순수한 사고였었어요. 네, 순수하게 사고를 쳤어요. 막 일 막 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하겠어요, 지금은. 그때 개념 없이 하던 거 못 하겠어요. 왜냐면 겁이 나서. 이거 하면 또 말 듣겠지? 이렇게 하면 또 욕 먹겠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못 하겠어요. 그때처럼 거침없이 사고를 못 치겠어요. 이게 저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더 두려워지고, 더 연약함이 발견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는 없었던 연약함이 또다시 생기고, 사람에 매이게 되고, 위치가 생기면, 자리가 생기면, 그거에 맞는 또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 순간 더 연약해질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한 성화란 그냥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내 행위에, 내 모습이 더 멋있게 변해져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연약해져서 더 흉악해져 가지고 매 순간 주님 찾기가 익숙해져 가는 사람.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전에는 그래도 좀 해봐야지, 패기가 있으니까요. 이 젊은이의 객기로 그럼 내가 더 해봐야지, 뭐 주님 의지하기 전에 좀 더 해봐야지 이러다가 진짜 하다가 안 돼서 주님 앞에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라고 했다면, 성화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으로밖에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럼 익숙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무릎부터 꿇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더 멋들어지게 변화되는, 거룩하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더 연약해져서 날이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만 발견돼서 매 순간 뭐가 터질 때마다 그냥 무릎부터 꿇게 되어지는 사람, 주님부터 찾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저도 한껏 버티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글을 쓰다가 주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무릎은 부러지는 게 낫다. 굽혀지지 않는 무릎은 부러지는 게 낫다. 그냥 이렇게 숙여지지 않는 고개는 꺾여지는 게 낫다.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세워주시더라도 그냥 꺾어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이 털썩 꿇려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헌신하고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해요. 아니, 더 흉악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왜 이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화라는 개념이 저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거룩해 져가는 모습 흉내도 못 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주님을 익숙하게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 밖에는 제게 답이 없었어요. 제 의지도 저를 못 끌고 가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는 거, 오늘부터 은혜로 결론을 찍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냥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그냥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아까 찬송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후에 31절에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 뭔가 멋들어지게 믿음으로 결단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은혜 입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반응. 모든 이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이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평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설령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치죠.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막 애를 써서 거룩해 졌다 쳐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질까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여겨질까요? 아니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자체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상황 자체가 어땠는지 아시죠? 그때 상황 자체는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현실로, 눈에 드러나는 현실로 나타났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했는데, 한껏 자기 노력과 의지로 믿으려고 해봤는데 끝난 거예요. 사라도 끝났고 자기도 끝난 거예요. 나이가 차서 이제 더 이상 생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그런데 너 낳을 거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애는 안 주시고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눈에. 이삭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로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입에서 뱉으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이루실 일, 그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로.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 나는 거룩하게 안 된다는 거, 아직은 안 된다는 거, 거룩하게 되어질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 못 누리잖아요. 지금 은혜 못 누려요. 되어질 일인 사람은 절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루어진 일로 믿는 자만이 지금 완전하게 다 이루셨던 이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사는 건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됐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악심일 수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이 잘못된 태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 누리지 않으면 어쩌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려는 악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굉장히 구하는데 은혜 받기를 꺼려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지금 제가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밥값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밥값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는 게 밥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시 또다시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신 일을 거룩해지려고 하냐는 말이죠. 이건 초점이 빗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순간 이루어진 일은 이루어질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땅에서 절대 우리는 못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이하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 내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치면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나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고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네?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가 애써서 얻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너에게 일해서 얻게 되어지면 그건 너한테 보수밖에 안 돼. 내가 얻어낸 거, 내가 취득한 거, 내가 따낸 거 밖에 안 되니까 일하지 마. 그냥 누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는 거.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은혜 다 까먹고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 그냥 주님이 주신 것만 그냥 보는 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그냥 우리 삶의 부르심. 그게 목적 자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하면, 그러니까 이 일 말고요. 지금 교장님 하시는 그 일 말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일, 이걸 그만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주님을 주목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겠고요. 그냥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사나 죽으나 영광.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이 부르심,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간다, 그 말 아시죠?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갑니다. 절대. 황골탈퇴를 해도 뱁새 수준의 황골탈퇴지 절대 황새는 안 됩니다. 그죠? 네, 뱁새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뱁새의 최상위급은 될 수 있어도 황새는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따라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집니다. 거기가 이렇게. 자, 그거는 뭐 찢어지고 나서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 자체로는 절대 못 따라가. 이건 불가능해. 해서 이제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뱁새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단 황새를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새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뱁새는 절대 황새가 못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저는 저는 뱁새 입장으로서 예수님은 황새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황새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으로 보니까 어떻게든 따라가 봐야 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뱁새가 황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요, 뱁새가 황새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네. 뱁새가 황새 위에 올라타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 위에 올라타려면 뱁새 입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그건 뱁새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뱁새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황새 위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황새가 뱁새의 날갯짓을 포기해야 됩니다. 뱁새로서의 먹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황새 위에 탈 수 있어요. 그리고 황새가 나는 높이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황새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백날 노력해도 아주 진짜 죽어라 도만 닦아도 절대 예수님 못 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은 절대 네버. 장담합니다. 못 살아요. 절대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예수님 닮기 소망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린 절대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이 직접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사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갑자기 신년에 이 아침에 남낭 특집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 막 죽어야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하시는 바람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탄식하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죽음의 자리죠.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이며 그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런데 두려워할 건 우리는 십자가는 절대 죽음이 결론이 아니죠. 절망이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낮추심은 높이시기 위함이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절망으로 끝을 내진 않으세요. 반드시 예수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지 죽음 자체가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안 돼! 라고 한 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딱 죽음은요 3일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란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도 어려우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시거들랑 3일만 죽어 계세요. 3일만. 주님도 3일 동안은 죽어 계셨으니까 3일은 그래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죽음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생명된 자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주저앉아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던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다 이루신 그 일,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일, 죽음의 자리만 나아가면 부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은혜를 이루어진 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래야 그 부르심의 길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실제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사건들을 종합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재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근데 둘의 모습은 똑같아요.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 먼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냥 그 누가복음 5장 펼쳐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마치 재현하듯이 연출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과 21장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 장소는 약간 다를 수 있어도 그 상태가 똑같아요. 부르심의 장면이 처음에 그물질 할 때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따라 나서게 됐어요. 따라 나서게 되고 이제 다 지나고 3년 반 제자부터 다 했는데 다 하고 나서 결과물이 토꼈어요. 쬐어요. 이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예수님 부인하고 쬐어요. 그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다시 그 그물질을 하는 대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똑같이 물어보세요. 똑같이 물어보시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더 흉악해진 거. 네. 더 흉악해졌어요. 긍정적으로 하나 해석하자면 변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상태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딱 불러내실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그의 필요를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그의 현실적인 필요. 너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필요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필요가 뭔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너 따라와.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그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잘 몰랐어요. 범상치 않은 분인 줄만 알았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요, 처음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 나 이 애굽 종살이에서만 벗어나면, 이 애굽에서만 벗어나면 이라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마치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스펙타클하게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우리 편 막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들어줄 사람,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안 들어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서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물어보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건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걸 채워주시고자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그냥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 트릭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말에 초점이, 포커스가 딱 거기 꽂혀요. 그래서 구하면 다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 말씀에 분명히 전제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필요하다 구하라고 하신 그걸 구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네, 낚이면 안 돼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자꾸 낚으세요. 그래서 그 트릭에 속지 마시고 아주 깊이 있게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더 네 마음대로 구해라.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해라. 그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그런 트릭이 숨어있는 걸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관찰하셔야 되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보다가 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두 말씀이었잖아요. 이 두 말씀을 이제 부르심의 방향에 나오게 될 텐데 그건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이며 어디로의 부르심이냐. 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아야 혼란이 없어요. 방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건져내셨는지, 부르셨는지 이걸 알아야 어디로의 부르심인지 알 수 있고요. 어디로의 부르심인 줄 알아야 이 가는 부르심의 과정 중에서 혼란스러우고 방황하고 막 이제 헛짓거리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론을 팍 찍고 시작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냐,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러했는데 제가 처음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건지심의 어디로부터인지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를 사단의 어떤 이제 어둠의 세력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린 세상,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현실 세계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베이스지, 이거 자체로부터 끄집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사단이 어둠의 세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세계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현실 세계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일과 이 현실 세계에 자꾸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 세계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도 닦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그냥 떠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단 말이죠. 우리 현실 세계에 거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것에서부터 건져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정리한 구절이 있다면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죠. 그때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심령은 이 땅, 마치 지금 죄악으로 완전 가득해 있는 이 땅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뭘로 그들 속에 보이셨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이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났다, 나는 세상에서 떠났다, 건지심을 받았다 라고 오해를 하고 이 초점이 흐려지면 방황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영적인 공간을 떠돌고 있어요. 유체 이탈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초월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떠난 초월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현상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 모든 걸 거스고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초월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고스란히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러고 있는 게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 현실 세계를 떠난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요구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현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어떤 초월적인 현상으로 기대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초월적인 현상을 봐도 속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거 뭐 초월적인 현상이 막 나타난다고, 누가 막 공중부양을 한다고, 막 그게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사단도 하는데. 우리는 현실 세계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 모르면요, 제대로 모르면 자꾸 헷갈릴 때마다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자꾸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면 자꾸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내 광야 생활마다 방황하고 개기는 그 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구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디서부터 건져내셨는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기억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안 내내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자. 계속 요랬어요. 40년 내내 뭐만 터지면, 물 조금 안 나오면.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얘기해드리겠지만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래요. 직접 가셨던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일 버틴 거면 잘 버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들이 계속 했던 건 부르심 이전의 자리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중요한지 알면 그 창세기 다음이 뭐죠? 예, 그 가나안 들어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럼 입 가나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입 가나안기. 근데 출 애굽기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셨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영어 성경에도 엑소더스라고 표현해요. 탈출, 빠져나온 어떤 무리가 탈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빠져나온 거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물질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절망 앞에 서게 됐어요.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하고 돌아갔던 자리가 어디죠? 부르심 이전의 자리였어요.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기가 했던 거, 하나님을 한껏 따라가 본다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가다가 어디서 건지심을 받았는지 기억 못하고 야, 막혔네?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보고 부딪히고 나니까 다시 쪼로로 다시 가갖고 배에서 그물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소나기에서 빼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현실 세계에서 빼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발목 잡혀 있어요. 부르심 이전의 삶으로.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결론을 찍지 않으면 부르심 이전의 삶이 자꾸 제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그곳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대한 끈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2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전부 다 거기에 엎드려 죽었어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 보고 애굽으로도 못 들어가고 거의 끼어 죽었어요. 그냥.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 모르면 어쩌면 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지. 광야에서 계속 40년 뺑뺑이 돌면서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 부르심이 언제 끝나나 고민만 하고 애쓰다가 엎드려 죽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끼어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끼어 있을 수 있겠죠. 계속 날마다 돌아봐야 되겠죠. 나 혹시 광야에 끼어 있는 거 아닌가? 2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거 다시 돌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개기고 막 이러고 하는 바람에 하루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갖고 40년 뺑뺑이 돈 거거든요. 40년 돌고 계시진 않으세요? 2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혹시 40년 돌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2년 반 만에 들어가려고요. 짧고 굵게 광야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40년 제 뺑뺑이 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부르심인지를 봐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부르심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았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건지신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의 부르심이냐? 어디로 가는 부르심이냐? 근데 이 어디로의 부르심인지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빠져나오긴 했는데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요. 그냥 가면 주님이 그렇게 안 가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만 놨어요. 너 살려줬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놈을 얼려 죽인 거죠. 그 사람을 건져냈으면 어디로까지인지 정확하게 건져줘야 그게 제대로 구해준 거잖아요.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죠.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하든지. 어디로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알았으면 어디로의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방황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로의 부르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잘못된 태도를 갖게 해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 길이 빵빵 뚫리겠구나. 대로가 막 펼쳐지겠구나. 근데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꿈 깨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꿈이에요. 꿈에선 깨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길이 활짝 열려, 영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희 빵빵 뚫려 있을 거야. 너희 막 편할 거야. 막 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결론을 찍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 너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길이 다 열릴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고 박수 쳐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 뻥뻥 뚫리겠지. 혹은 길이 활짝 열려 있겠지. 혹은 저절로 되겠지. 아니요. 애굽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밟은 땅이 어디죠? 광야. 애굽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잖아요. 딱 나오자마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 인도하셨던 땅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처럼 갔다 오신 분이 한 얘기를 그 에세이를 봤어요. 에세이를 봤는데 물을 하루 못 마셨대요. 광야에서. 광야에 갔는데 하루 못 마셨는데 그 데리고 간 팀장이 묵상하자고 아마 그렇게 시켰나 봐요. 물 안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보자. 하루 만에 죽이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냥 오래 버틴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버틴 거예요. 그래, 건져내셨으니까 좀만 더 참자. 주겠지. 뭐 언젠가 주겠지. 출애굽했는데 10가지 재앙도 보여줬는데 물 주겠지. 이러고 나와서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고 꽤 오래 참은 거죠. 근데 원하는 때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절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렇다고 그 삶이 쉬웠던 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이. 오늘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오는 공격들. 그냥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 뭐 검소해야 돼.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막 차 타고 오는데 막 오늘 막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앞으로 끼어드는데 입에 파수꾼을 못 세워가지고 아침에 실수를 한번 하긴 했어요. 확 끼어들어가고 사고가 날 뻔하니까 막 이런 거 그런 말 하면 안 돼. 혈기 부리면 안 돼.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광야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 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광야는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나로서는 불가능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케 하는 최적의 장소예요. 근데 그 상황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어려운 그렇게 반응하는 안 되는 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시적인 은혜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보여줬다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면 이후로도 그때 하늘에 만나를 주셨던 분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는 믿음이 생겼어야 할 텐데, 만나 안 주면, 하루라도 안 내리면, 고기 안 주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빵빵 뚫린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나안은 어땠나요? 가나안 상황은 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이 가나안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갖고 들어갔을 때 텅텅 비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 아낙 자손들 철병거와 거기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버티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떡하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빵빵 뚫어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왕벌을 논해서 이미 승리했지만 야금야금 하나씩 너가 취하는 만큼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주님이 뻥 뚫린 대로를 상황적 현실적으로 뚫어놓은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오해를 벗겨내야 돼요. 안 그럼 자꾸 이상한 걸 기대해요. 주님한테. 지금 이 상황 좀 풀리게 해주세요. 안 풀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안 풀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풀리면 풀리는 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안 풀리면 안 풀려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대를 가지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단 말입니다. 이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이 첫 번째 오해를.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편하리라 약속하신 적 없고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 말은 어려울 때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제가 이 말을 뱉어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떤 일을 제가 허락하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무 심하게 또 뱉어놓는 거 아닌가, 또 개념 없이 또 사고를 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지, 너희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이 오해를, 첫 번째 오해를 벗겨내야 돼요. 두 번째 오해, 내가 따라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 오해 벗겨냅니다. 결론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꿈 깨야 됩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쓰셨잖아요. 베드로 선배님이. 장난 아니셨어요. 독보적이셨어요, 아주.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튀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먼저 불러요. 독보적으로 막 튀었거든요, 예수님한테. 막 어딜 가나 막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또 여기서도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또 이제 하셨어요. 그래갖고 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죽어도 못 따라온다. 이 말씀이 죽으면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 백날 노력해도 못 따라간다. 이 말씀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 이거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따라가겠다잖아요. 그 마음이라도 좀 좋게 보셔야지. 말씀을 꼭 이렇게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베드로 선배님이. 우리한테도 가끔 그러신단 말이죠, 주님이. 한껏 했으면 격려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너 뭐 죽어야 된다, 아니면 뭐 너 이거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마음이 상해서 가끔 이렇게 안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괜히 버팅기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삶도 너 못 따라와. 죽었다 깨어나도 너 못 죄송해요. 죽었다 깨어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노력해도 너 못 따라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돼, 너. 이거 네가 네 힘으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처음 들어갔을 때도 첫 번째, 너희가 스스로 이 전쟁인 가나안을 전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허락하셨던 싸움이 여리고 전투였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하셨단 말이에요. 돌라 그러셨어요. 그냥 성 주변을 계속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걔네들이 돈 줄 알았어요. 돌았단 말이죠. 쟤네 왜 돌았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걸 경험해서 이 전투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구나 알았더라면,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성 전투잖아요. 그건요, 아이성 전투는요, 아간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성 전투 이전에 걸러낼 수 있었어요. 여리고 성 전투를 보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호수아가 구했어야죠. 먼저 물어봤어야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게 순서였어요. 안 물어보고 그거 걸러내지 않은 채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간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책임이 더 커요. 묻지 않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를 버려야 돼요. 나 스스로 이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태도를 걸러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의 부르심인지 바라볼 수 있어요. 이 태도를 걸러내면. 이번에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너희가 이제 이후에는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아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르심의 결국은요, 어디로의 부르심이냐? 복음으로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심의 부수적인 것들, 어디, 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부르심의 결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노력해라, 애써라, 힘써라 말하지 않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보는 것 자체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로서의 삶,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완전히 정리해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정리하기 싫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건 못 보는 게 아니라 반역인 겁니다. 내 삶을 놓지 않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있고자 하는 곳,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부르심의 결국,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심의 말씀을 받을 때 보통 주로 얘기하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자꾸 침이 튀네요. 땅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땅. 근데 부르심의 결국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한평생을 보면 알지만. 롯이죠. 롯. 네, 동생, 사촌인 롯이죠.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나눠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는요, 다른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땅이 중요했더라면 그런 고백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다면 그 고백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롯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결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부르심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꾸 안 되는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는 건 절망하고 넘어져서 주님이 너 주제를 좀 알아라. 너가 왜 자꾸 네 스스로 따라오려? 네 주제를 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직, 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로선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건 너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두드림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주님이 어떤 땅이고 어떤 사역이었으면 그거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부르실 필요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궁극적인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르심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은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은요, 나를 주저앉아서 이 부르심을 가는 길을 발목을 잡는 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날로 발견되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린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음성, 성령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좌충우돌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짐이 결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37편인가요? 34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에게서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시는 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거, 너덜너덜해져서 탈탈 털려가지고 주님만 남게 되어지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요. 이거 뭐 정신치료였어요. 근데 그거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을 한번 영적인 거에다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라고 하는 말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그래서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너 무식해.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너 연약해. 그래서 너 죄졌잖아.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대보세요. 들을 수 있는 모든 참소를 다 끌어다가 여러분한테 대입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중에 그 어떤 것도 찾아보세요.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할 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그래서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덧붙여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예요.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구하려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5분을 앉아있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도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기도를 못하거들랑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저를 갖다 놓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야, 이거 솟아날 구멍이 없다, 막 이런 상황에다 저를 두십시오. 이것도 뱉으면서도 또 무서워요. 이것도 어떤 상황에다 갖다 두실지, 또 아주 스펙타클한 이제 또 그런 상황에다 두실 것 같아서 긴장이 되고 두렵지만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부르심에 혹시 낙심해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세요? 낙심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주저앉아서 더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어쩌면 아직도 내게서 무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팍 찍으셔야 됩니다. 같이 찍어야 되죠, 저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내게서 무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하시는 은혜 못 누립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십자가야. 내가 안 되는 자리, 나의 죽음의 자리. 죽자 살자 노력했어요. 사도들 보면 아시잖아요. 죽자 살자 했었어요. 베드로 삶을 보세요. 따라다녔지만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진짜 그냥 주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들이댔어요, 주님한테. 막 어디는 내가 주님 그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막 이렇게 홀리하게 나타나셨을 때 여기다 뭐 이렇게 집 3개를 짓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아무튼 많이 들이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도 조금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많이 들이댔어요. 많이 들이댄 만큼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많이 입었고. 우리 많이 들이대야 돼요, 주님한테. 막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냥 막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막 일단 뛰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주님 말리실 때까지 한번 들이대 보려고요. 주님이 너 그만 와라,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 한번 들이대 볼 생각인데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르심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과 최선으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베드로도. 그를 제자로서의 삶. 근데 그렇게 스스로 따라올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가 안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의 고백, 그의 의지, 그거 사실이었거든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진심을 담아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결국 3번 부인하게 되었죠. 그의 의지는 계집종의 추궁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던 그의 고백과 의지는 계집종 추궁에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죠? 은혜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 듣는지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이게 계집종 추궁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의지는요, 계집종 추궁에 3번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노력과 의지는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헌신하고 나서 열심히 달렸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저희 공동체가요, 진짜 볼품 없었어요. 정말. 다른 걸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교에 들어갔죠. 막 옷도 그지 같은 거 입고 다녔어요. 진짜 항공잠바 어디서 누가 선물해줘가지고요. 전부 다 항공잠바 입고 다녔거든요. 화장실 가려면요, 지퍼를 이렇게 열어야 됐었어요. 이렇게 따야 됐어요. 캔 따듯이 이렇게. 그런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전부 창피했어요, 진짜. 거기서 제 비전을 찾을 수도, 거기서 뭔가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상황.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그게 다였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 근데 저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다른 의도 없었어요. 거기서 제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폐교에서. 거창한 사역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주님 사랑해서였어요, 진짜. 주님이 아시겠지만.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욕심으로서 찾아온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안에는 진짜 그냥 주님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많이 했어요. 주로 하는 사역이 저 애들이 밖에서 교복 입고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 저는 군복 바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복 바지 입고 예초하러 돌아다녔어요. 저는 곡괭이 삽 들고 음식물 구덩이 파고 다녔어요. 저 8년 동안 한 게 거의 그게 다예요. 주로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거의 한 7, 80%는 창고 정리, 예초기 돌리는 거, 음식물 구덩이 파는 거, 노가다가 전부였어요. 제가 한 게 그게 다였어요. 지난 10년간 돌아봐도. 그것뿐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순수했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들 얹혀가더라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NGD라고 팀이 있었어요. NGD 팀. NGD. 노가다. 그래서 NGD 1, 2, 3 나오라 그러면 저 외에 2명의 형제님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노가다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막 찬물로 그러니까 그 추워지는데 막 찬물,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죽어라 달려가지고 형제님들 셋이서 씻어야 되는데 안 씻을 수는 없고 춥고 따뜻한 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 섬 주변에 바닷가를 막 뛰었어요. 찬송 부르면서.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다른 애들 그냥 뭐 밖에서 저 나이 때 애들 그러고 놀 때 좀 그랬어요.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춥잖아요. 땀이 나도. 들어가갖고 찬물로 샤워할 때 막 다들 안에서 비명소리 들려요. 막, 이렇게. 그래도 가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게 다였어요. 새벽 기도가 필수였거든요. 저 훈련 받을 때. 새벽 기도 갈 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화목에 따뜻한 물을 틀어줬어요. 따뜻한 물 씻으려고 가는데 뒤에서 형제님이 저한테 김석규도 뭐야? 이러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새벽 기도 가는데 성경은 안 들고 가고 수건만 챙기고 가고 이렇게. 근데 뒤에 보니까 그 형제님도 수건만 들고 와서 둘이 가서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 주여 내가 씻으러 온 건 아니고 기도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다였어요 그게 저한테. 치지도 못하는 기타 들고 계단에 앉아갖고 형제님들이랑 찬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찬양해도 즐겁게 찬양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주님 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노력했어요. 힘들게 진짜 막 제 나이 때 또래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고민할까요? 하도 쪼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고백 뱉어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어요 나름. 근데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삶으로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막 살아내서 멋들어지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 하는 모습 내 꼬라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자꾸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겠다. 한 2번 정도 부르시면서 돌아서려고 그랬었어요.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연약한 모습,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기를 수십 번, 모르겠어, 앞으로도 그러겠죠? 근데 딱 하나,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못 가겠더라고요. 딱 하나 칭찬해 주셨다. 참, 도망 안 가서 고맙다고. 도망 안 갔어요. 자이든 타이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우리 이 부르심에서,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도망만 안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부르심 이전의 자리도 못 가고,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절대 못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발목 잡힌 사람. 은혜의 발목 잡힌 사람. 은혜의 발목 잡히면요, 이 은혜 붙들리면요, 못 들어가요. 돌아가래도, 내 아무리 연약함이 발견되고 아무리 내 저기 해도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 열심히 따라갔어요. 차라리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났을 때 가룟 유다처럼 목이라도 매가지고 그냥 창자가 다 터져나와도 자기를 냈다 던지고 싶은데 그럴 용기는 없고, 결국 그가 꿈을 할 수 없어서 간 곳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곳이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디베랴 바닷가. 더 흉악해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흉악해졌어요. 차라리 따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걸음을 따라서 더 흉악해지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완전한, 차라리 배반이라도 안 하잖아요. 따르지 않았으면. 근데 배반하고 떠나가서 배에서 그물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세요. 다시 똑같이 처음 부르실 때처럼. 너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다니. 내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잡혔더니 이젠 알아요. 누군지. 잡자마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안 된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복음 5장과 21장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분을 경험했을 때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읽었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21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이야 말했더니 이전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지금 예전에 배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더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야 말했더니 그가 보인 반응은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반 3년 반 훈련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고 싶으셨던 거 이거였어요. 죽기까지 따라보겠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남은 게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비참해도, 내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게 연약해도 주님한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 키워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제자 훈련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아주 털고 털어서 주님만 남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터시겠죠? 저를? 막 터실 거예요. 그리고 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남게 되어지게. 이 은혜 잊지 않게.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지,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연약함 때문에 머물러 있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에 발목 잡히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 비참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3번이나 부인했어? 추궁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맡기세요. 더 비참하게 망가졌는데 사도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막 따라와 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사랑하시죠? 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3년 반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은 베드로의 의지나 결단, 노력, 최선,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대가 박살이 나고 이 모든 노력과 결단이 아닌 박살이 나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 후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외식하고 유대인들에게 외식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의미 없는 그물질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이후에도 그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오직 은혜만 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털리고 완전히 다 털려서 오직 주님만 남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안 되나 혹시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나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혹시 절망스러워서 지금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더욱 따를 이유가 되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 절대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건 이제 우리에게 존재적인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적인 반응.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 다 털어내시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하나님 내 의지 안에 박살내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사로잡혀서 결코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더러 너 알아서 와라. 너 스스로 와봐라.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말씀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이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하며 우리의 영광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게서 주님이 행하신 것과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그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나에게서 하나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